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에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헬아, 너냐? 나로라.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나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분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고 그의 뒤를 쫓음에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네 형 요압을 대변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지었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헬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헬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를 때 날이 밝았더라. 할렐루야. 오늘 저는 공멸과 공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대학부 시절 때 공동체 게임을 하나 했었는데요. 두 부류로 나눠서 서로 기업을 경영하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근데 기업을 경영하는데 뭔가 되게 고차원적인 그런 스킬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요. 서로 대결을 하는 건데요. 가위바위보 대결을 하는 겁니다. 서로 협상을 해서 두 그룹이 가위바위보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기업이 이득을 보느냐 손해를 보느냐 결정을 하는 거고, 그것이 이제 몇 시즌이 지나게 되면은 결산을 해서 얼만큼의 이득을 내고 손해를 받느냐 이걸로 견주어 가지고 누가 이겼느냐 졌느냐 이거를 결정하는 그런 게임이었죠. 근데 서로 낼 때마다 뭔가 결과가 다르거든요. 가령 가위가 보자기를 이겼을 때 가위는 10만 원을 법니다. 보자기가 주먹을 이겼을 때는 보자기는 50만 원 얻고요. 주먹이 가위를 이겼을 때는 30만 원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게 되면 계속 30만 원씩 손해를 보지만 가위랑 주먹이랑 보자기는 각각 10만 원, 30만 원, 50만 원씩 이렇게 이득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 비겼을 때 경우입니다. 비겼을 때는요.
가위와 가위를 내서 비기게 되면 마이너스 20만 원이고요. 보자기와 보자기를 내서 비기게 되면 마이너스 10만 원입니다. 그리고 주먹과 주먹을 내서 비기게 되면 플러스 2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지게 되는 거는 안 좋은 일이고, 그리고 비기게 되는 것도 이제 어떤 건 좋고 어떤 건 나쁘고, 이기게 되면 모두 이제 이득을 보게 되니까요. 이기려고 혈안이 됐겠죠. 그럼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을 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자기를 냈습니다. 왜냐면 이기면 50만 원을 벌고 저도 10만 원밖에 안 뺏기기 때문이죠. 그리고 몇 시즌이 지났는데요. 결국 두 기업은 다 성장하지 못하고 계속 마이너스만 되게 됩니다. 상대방도 생각이 똑같거든요. 50만 원을 벌고, 이기면 50만 원을 벌고 비교도 10만 원밖에 잃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보자기를 계속 내게 됐었지요. 그렇게 계속 손해를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맨 마지막 시즌에 이르러서야 서로 협상을 하고 주먹을 내기로 합니다. 그때도 굉장히 많은 유혹을 받게 됐죠. 저쪽한테 주먹을 내라고 얘기를 해놓고 우리가 보자기를 내면 50만 원을 벌게 되는 거니까요. 근데 결국은 신의를 지키고 우리가 주먹을 내서 서로 20만 원을 벌게 됐습니다. 그러자 끝나고 난 다음 사회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게임은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얘기를 하죠. 저희는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죠. 서로 이제 공생하는 것, 상생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공동체 게임이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은 저희는 유혹을 이기고 굉장히 작지만 성장하게 하는 길을 택했던 거죠.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세상은 이렇게 공생의 세상입니다. 서로가 자신의 일에 매진을 하면서, 그리고 서로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고 또 상대방이 나에게 유익을 주고, 그래서 서로가 더불어서 건강하게 잘 살아가는, 화목하게 화평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계인데요. 그런데 사람의 욕심이 이 세계를 점점 파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피로 얼룩져 있는 그런 본문 중에 하나인데요. 헬갓 핫수림, 날카로운 카레밭 또는 돌밭이라고 하는 이름 붙여진 그곳에 일어난 비극적인 6.25 사건입니다. 동족 상잔의 사건이 일어난 거죠. 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그 당시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지도자를 지지하고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침해할 이유가 없어요. 뭔가 궁핍하거나 결핍이 되거나 그런 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욕심을 갖게 된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우리 원래 통일된 나라였는데 지금 유다 지파만 떨어져 나갔네? 저것도 우리의 땅으로 편입을 시켜야겠다라는 그 욕심에 의해 가지고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헬가타수림 전쟁이죠. 그런데다가 굉장히 야만적인 행동으로 이 전투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각각 이스라엘의 그리고 유다의 꽃다운 청년 12명씩 선발해서 서로 싸우게 합니다. 근데 이 12명이 어떻게 되느냐? 총 24명이 서로가 서로의 머리를 잡고 칼로 옆구리를 찔러서 다 죽게 되는 거죠. 24명이 다 죽습니다. 살아남은 사람이 없어요. 이득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게다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아브넬이 싸움을 지게 되니까 이제 도망하게 되거든요. 다윗의 군대에게 져서 도망하게 되는데, 그때 다윗의 군대 장관 중에 한 명이었던 아사엘이라는 그런 장군이 아브넬을 쫓게 됩니다. 요압의 막내 동생이죠. 요압은 삼형제인데 요압, 아비세, 아사엘이 전부 다 다윗의 33인 용사 중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아사엘이 아브넬을 계속 쫓아간 거예요. 왜냐면은 저 녀석이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쟤만 잡으면 끝난다. 내가 쟤를 잡아서 나의 정가를 올리고 우리 왕을 편안하게 해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쫓았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은 사울 시절부터 군대 장관이 아브넬이었고요. 그는 용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사엘이 쉽게 이길 수 없는 상대였죠. 그래서 아브넬은 이야기합니다. 아사엘에게 다른 사람을 쫓아라. 너는 나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 그런데 아사엘은 내가 전공을 세우고 그리고 왕을 편안하게 해야겠다는 그런 일념하에 계속 이 아브넬을 쫓아가다가 결국은 아브넬에게 죽게 됩니다.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요압이 나중에 아브넬을 또 살해하게 됩니다. 다윗이 이제 아브넬과 화친을 맺고 통일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 요압이 아브넬을 못마땅하게 여긴 거죠. 자기 막내 동생을 죽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용서를 받느냐. 그래서 결국은 아사엘도 죽입니다. 그 요압은 또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솔로몬이 왕위 계승을 받을 때,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왕위 계승을 받을 때 그때 아도니아 편에 붙었다가 솔로몬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의 군대 장관이었던 분하야가 제단에 붙어가지고 목숨을 구걸하는 요압을 죽입니다. 결국은 죽고 죽이고 죽고 죽이는 일들이 계속 벌어져서 살아남은 사람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은요, 아사엘을 포함해서 남유다에서 20명의 꽃다운 청년이 죽습니다. 이 전투 가운데 죽죠.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요, 360명이라는 그 젊은 청년들이 죽습니다. 동족이거든요. 같은 편이에요.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의 욕심 때문에,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하게 되면은, 죄가 점점 더 장성하게 되면 사망에 이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 욕심 때문에 전부 다 죽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세상은요, 공멸이 아닙니다. 공생입니다. 내가 잘남을 뽐내고 저 사람을 누르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는 걸 증명해 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라요, 오히려 반대예요. 우리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일컫는 말, 인자라는 표현을 참 좋아하거든요. 왜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나는 사람의 아들로 왔다. 반드시 죽을 사람으로 왔다. 그리고 나는 이 죽음을 통해서 너에게 생명을 주겠다. 라는 것이 바로 그 예수님의 메시지거든요. 결국 예수의 제자가 된 우리들은요, 예수를 닮는다는 것은요, 그 삶을 따라가는 겁니다. 다른 이들을 살리는 일, 공생하는 일, 그로 인해 가지고 그 생명력으로 나도 살아가게 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고요. 또 그곳을 실현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입니다. 오늘 이 은혜에 대한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겨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되고 그 사람을 살리는 생명력으로 인해서 나도 살아나게 되시는 그런 더 사랑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